하나님의 시선 100일차 역대상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왕조 없는 속국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며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던 다윗 시대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로부터 새로운 지도자상과 국가상을 정립해갔습니다. 다윗은 백성과 함께 광대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군사적 업적 뒤에 숨겨진 주역들을 조명합니다. 승리 이면에는 함께한 용사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쓰일 역사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역대기는 내 집, 내 나라, 다윗의 보좌라는 표현을 내 집, 내 나라, 여호와의 나라로 대신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며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잊을 때 국가와 백성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했고 이로 인해 나라 전체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타작하는 곳을 구입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마콤은 그 자체로 성소,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세워진 성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상으로 꿈꾸며 나아가는지,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이상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제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세르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세르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10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회개의 터 위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한 자복과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먼저 있기 전에 나를 높이고 나를 먼저 내어놓는, 나를 먼저 높이게 하는 우리의 교만들이 먼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회개의 터 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회개의 터 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지난 역사의 시간 동안 수많은 통회와 자복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드는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백성된 공동체로서 온전히 자리 잡고 온전히 이 역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회개와 자복의 눈물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은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갖는 꿈꾸는 이상을 온전히 실천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오늘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에 대한 헛된 것들에 대한 자복과 통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회개의 터 위에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그 백성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허물들을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공동체의 터가 이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부터 새신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귀한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가는 우리의 많은 공동체 인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공동체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로서 자리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의 그 뜻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